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저온 화상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우리는 또 순천까지 전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주간에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도 있고요. 육아 열심히 한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열심히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며 살았는데, 자,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떠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면 그래요. 오늘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요, 저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 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흔들리면요, 그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있는 것들을요 털어버리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함께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처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께서 붙드시는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예요? 네 맞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참 다양한 비트와 신나는 찬양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곡으로 월십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인데, 이 말씀이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사실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 알고 계십니까? 찬양은 신나요. 비트도 있어요. 막 우리 율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이 말씀의 가사를 보면요, 무화과에 뭐가 없어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주된 수확물이었던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없어요. 논밭에 식물도 없고요. 우리는 있는데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공포스럽다고 이야기했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치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졌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뭐 이런 거죠. 내 커리어가 끊기고 기댈 곳 하나 없어도, 네,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컨텍스트로 이야기하면요, 무엇이 없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소유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이 가사는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너의 통장의 잔고가 너를 증명해. 너의 학위가 너를 증명해. 네가 갖고 있는 차가, 네가 만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네가 갖고 있는 집의 사이즈가 너를 증명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책 없는 낙관론인가요? 그냥 다 좋아 이건가요? 성경이 그냥 낙관론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세상의 이치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고민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핍의 끝판왕인 곳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 중에서도 유대 광야에 예수님께서 머무십니다. 유대 광야는요,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사이까지 쭉 이어지는 광야인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쭉 내려가니까 계곡도 있고요, 아주 척박한, 비가 내리면 그나마
식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강수량이 1년에 거의 없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광야. 우리 크리스찬에게 광야가 참 익숙합니다. 광야랑 사막이랑 또 다른 단어인 거 아시죠? 이제 사막은 데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야는 와일드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미드바르고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레모스와 미드바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무지, 외딴 곳. 그러니까 말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인생에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와, 나는 광야에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요, 마치 인생의 낙오잖아, 내 삶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벌로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처럼 나는 정말 힘들어 라고 신음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광야,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는데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니까 광야에 가신 것은요, 광야에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가신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까지 40일의 시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금식하거나 뭔가 절제하거나 성경만 그냥 많이 읽거나 이 정도의 우리의 태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는데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광야에 내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나눈 것처럼 미드바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와일드네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여전히 내가 언슈의 큰 시리즈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가 요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고독의 가운데,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자신의 책 마음의 길에서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고독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정의하던 타인의 시선과 성취가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환대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독하다라는 것은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광야는 정말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환대 공간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안녕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 그러니까 가짜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가짜 안정감, 가짜 안녕을 우리가 버리고 진짜 안정감, 하나님 한 분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제 광야라는 곳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훈련받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다윗, 수많은 인물들이요, 이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것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훈련시키실 때에 이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고요, 광야 훈련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광야라는 곳은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이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고요, 그늘도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을 겪으셨고요, 인간이 겪는
굶주림과 또 배부름과 인간의 경우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도 동일하게 배고픔이라는 것을 겪으셨어요. 굶주리셨고요. 목마르셨고요. 힘이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3일만 굶어도요. 여러분 여기 막 광대가 쏙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3일 굶고 나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드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일만 굶어도 우리 인간들은요. 막 얼굴에서 표정이 딱 드러납니다. 7일 굶잖아요. 그럼 정말 볼이 쏙 들어갑니다. 10일 굶으면요. 그때부터는 몸이 왜소해지기 시작합니다. 40일을 굶는다는 것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아마 한계치에 다다른 시간이 아마 40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굶주리시고 인간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그 시기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려고 말해보아라. 지금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이 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냥 이렇게 뭐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라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인 또한 인간적인 부분인 배고픔을 자극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께 이제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요. 뭘로 시험 들었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먹을 게 충분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났어요. 풍족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요. 아담에게 작은 열매 하나로 그를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것을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작은 것에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둘째 아담 되시는데 그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에게 능력 있는데 왜 굶고 있어? 야, 너 이 돌 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쓰는 게 당연해. 배고픈데 돌 떡으로 바꿔서 먹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이 결과물로 증명해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앙을 입증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입증해봐. 그 열매로 너를 인정해 줄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예수님을 그냥 존재적으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아니면 너 진짜 막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공격 안 하고 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데 이게 왜 유혹일까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사단이 이야기한 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네가 먹으면 되잖아 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예수님의 존재, 때로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being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으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doing으로 결정돼 라는 것을 이 이야기 가운데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꾸로 질문을 돌려보면요. 네가 만약에 돌로 빵을 만들지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너를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이것을 돌려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성과물, 너의 결과, 너의 자녀들의 모습, 졸업장, 연봉, 네가 차고 있는 차, 아이들의 유모차, 그게 너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야.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딱 떡으로 바꾸셔서
버터떡으로 딱 바꾸셔가지고 요즘 힙한 그 떡을 딱 드시면서 봐봐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사탄의 유혹에 순응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그 아들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요 being이 아닌 doing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이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에 신명기 이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먹을 게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정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생존은 어떠한 먹을 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eing 때문이었습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 때문이었어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이거 할 때에 네가 이런 존재일 때에 의미가 있어. 아니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돌을 분명하게 떡으로 바꾸실 수 있었는데 두종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 버터떡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것들을 따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나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하필 그러면 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결핍의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는요 주변에 빵이 많고 떡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빵 먹다가 떡 먹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결과물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궁핍하고 결핍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결핍을 채워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소 40일 동안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인간의 정말 결핍을 경험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결핍이 생기십니까? 배고픔이 생겨요? 목마름이 생깁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불순물을 빼시고 우리 가운데 진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광야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신 초청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빈자리,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리스에서 얘기하는, 쇼츠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살면 뭐가 채워집니다.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험은요 두 번째로 바뀝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둡니다. 성전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의 꼭대기에 사탄은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영악하게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할 때요, 막 무서운 괴물로 나타나서 아니면 말씀을 전혀 못 읽게 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써 있잖아.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그런 존재잖아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냐.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사탄은요, 늘 우리의 불안함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셔야 됐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불확실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요,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 가운데 채워짐이 없는 것 같은 그 교묘하고 그 작은 순간들을 사단은요,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 내봐, 증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들이대야지.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피 한 방울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야, 네가 크리스찬이라며. 네가 그러면 네가 투자한 주식에서 열매가 있어야지. 아니면 네가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하게 문제없이 살아야지. 세상은 우리 가운데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살아계시면 이번 한 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제자반도 듣고요, 교사도 섬기고요, 11조도 많이 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드리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관계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는 딜하는, 거래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해서 그냥 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안전을 보장받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그러면 되잖아 라는 것을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능적인 존재로 오해하도록 비틀어 놓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어떤 램프의 진리와 같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떠한 해결사와 같이 오해하도록 관계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만약에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교묘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마사라고 또 불리는 느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니까 모세에게 물 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을 치게 하시고 돌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물을 좀 줘야 되지 않냐, 나 목마른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체험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세 물 좀 줘봐. 살아계시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관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벤트를 요구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물을 공급하실 분이신데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광야는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곳인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죠?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는데 사탄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중요한 건 지금 물 위를 걷는 거잖아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민합니다. 폭풍에 빠지면 어떡하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 위에 걷고 있었던 베드로도 폭풍우를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그 놀라움을 까먹고 폭풍우를 바라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도록 또한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났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또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유리혈증료가 3배가 올라간대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굴곡이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태산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사탄은요 문제를 확대해서요 우리 가운데 산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줌 빼봐, 줌 아웃해봐. 원래 먼지였어.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시즌일 때 광야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요 사단이 의심이라는 것을 크게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존 비비언은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유배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을 빼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장이다.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훈련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금과 같이 훈련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인데요. 이 세 번째의 시험,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에 데리고 사단이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만해 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사단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죠. 군사적인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소요시켜서 로마라는 정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멸시의 길, 그 길을 걸으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죠. 사단은 지금 속삭이는 겁니다. 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 쇼컷이 있어. 야, 이 지름길이 있어. 이거 가면 되잖아. 내가 세상 만국이 너에게 절하게 할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사탄은요, 지금 지름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꽤나 달콤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할 수치와 고난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을 따른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근데 그거 없이 간주점프 해가지고 영광을 줄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까?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남들 다 하는데 왜 이거 안 해? 이거 하면 너 인생 빛나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네가 조금만 눈 한번 감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만 잘 넘어가면 너 정말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해줄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왜 크리스천들이 힘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광만 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 싫어요. 그냥 숏컷으로 영광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제 다가오는 고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당화에 빠지지 말고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를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무리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제자는 적을까요? 무리는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제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집중하신 집중과 선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온 세상이라는 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경배할 거야. 지금 사탄은 온 세상이라는 걸 집중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온 세상의 주권자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악들은요, 이 부분에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를 늘 파고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세상이 영화롭게 하는 것들에 빠져있는 것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가 무너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에 이 우리가 워십을 한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 행위가 아니고요, 진짜 예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예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결핍의 자리에 분명하게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명확해지는 자리가요, 사실 결핍의 자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무진 노력합니다. 뭐라도 먹으려고 하고요, 뭐라도 마시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시간에 분명히 없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구나, 얘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욘드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없을지라도 없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시스템이 없어서 전기가 끊겨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지금 이란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에서 그런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핍 가운데 온전한 예배, 결핍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고백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요,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바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이 성금요일 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1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양반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탄의 방법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았어요. 사탄에게 절에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요, 굶주리신 상태였어요. 여전히 예수님은요,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럼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핍이 왔는데, 여전히 결핍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는데 사탄은 떠나가고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과 이 유혹의 시간들을 넘어갔을 때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우리 가운데서 막아버리시고, 즉 천사, 하늘의 채워짐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광야의 시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나타나 시중드는,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은혜 누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언쉐이큰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흔들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구덩이를 바라보면요, 그 구덩이는 우리를 죽이는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광야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온전하게 뚫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 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흔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빵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짜로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름길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어떻게 생명이 누려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감사의 찬양할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라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험 뒤에 분명히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우리를 시종들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더 명확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